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렇게 깨끗했습니다. 근데 범죄한 후에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빛은 멀어지고 흑암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왔죠. 그러나 100% 지배하지는 못했고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요 조금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회심을 하게 되고 다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됩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두 개의 영이 이제 역사하고 싸우는 이 전쟁터가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우리가 늘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보자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하기 원하는데 이 속에 악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습니까? 선을 하기 원하는데 악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이 선과 악이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육적인 자아가 아주 넓게 또 힘있게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고 늦게 들어온 영적인 자아가 이렇게 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싸움터에 있는데 이런 무슨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사탄의 영과 이 성령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인간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비난과 잔인한 행위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와 같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올무들을 펴고 있다. 저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충동시켜 운동이나 오락에 열중하도록 하며 그러한 오락은 치열한 정욕을 조장하고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식욕과 정욕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도 보면은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충동시킨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그러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은밀히 작용하여 유일의 안전한 정로를 떠나도록 유인한다. 근데 이 사탄이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뭐 이렇게 시커멓고 뿔이 달리고 박쥐 날개 같은 게 달려 있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괴물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흉측한 괴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렇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인간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작용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이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사탄이 유다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 머릿속에 사탄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머릿속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것은 빌립은 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성령의 말을 또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사탄도 우리의 생각에 작용하고 성령도 우리의 생각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작용하는 이 생각과 사탄이 작용하는 이 생각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우리의 결국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본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악의 세력의 포로가 됩니다.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나라.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의식을 침례를 통해서 합니다. 물론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출생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한 경위는 이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출발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은 죄로 잉태됐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의 출발은 죄고 예수님의 출발은 성령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르죠. 출발 자체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침례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이 노란 글씨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한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이런 작용을 하지만 거부하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는 중요한 이 사건, 인생 역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 거듭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예요. 단수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자체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래서 하나에서. 그 하나가 뭐예요? 이 하나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고 우리는 처음에 육으로 났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성령으로 나셨는데 우리가 그 후에 다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형제라고. 참 과분하죠. 과분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종종 사용하는 성경절입니다만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물이. 침례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이 속에 더러운 게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인간의 죄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왔어요. 선한 양심도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과 새로 들어온 선한 양심이 이제 싸운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육체의 소욕과 선한 양심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하다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그 해답을 찾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정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육신 자체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은 바 뜻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육과 영이 싸워서 영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늘 이기고 살 때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진다는 것은 육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육이 이기면은 평안이 깨져버려요. 제가 이번 인용했던 것이지만 여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의사고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참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책 속에 나오는 이 사람 다른 인물이에요. 후나이 사치오라는 과학자는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현상과 세포를 관찰하면서 이 생명현상을 연구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이 생명과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온 우주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이런 말을 안 하죠. 무신론자니까 거의 다가. 근데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이 생명과 세포를 관찰해 보니까 이 온 우주 속에 창조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창조주의 의지가 인간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쁜 일 하면 편해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고 기부를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은 그 기분이 좋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왜 옵니까?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 할 때는 기분이 좋고 나쁜 일 할 때는 양심이 가책이 오고 힘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창조주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창조주의 의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일본 과학자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살아남는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한 양심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점점 밝히 세밀하게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점점 사람이 평안해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건강해지고 사람이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 때에 행복감이 오고 그 결과로 건강해지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그 포함된 건데 그냥 경우에 따라서 율법 또 계명 그러는데 그 말에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이렇게 디자인한 그 뜻과 그 길을 따라서 잘 살면 영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소멸하는 것이 그냥 자동장치라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이 중국에도 이 말이 있어요. 중국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순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이 주는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계속 살펴야 되고 깨달으면 그대로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순종할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품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품성을 와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는데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펼쳐놓으면 말씀이고 그 펼쳐진 말씀을 모양으로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아주 깊이 설명해 놓은 원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오래 살았잖아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서 이제 밤모섬 가서 많은 고난을 하고
하늘의 성소를 보고 또 계시를 받아 쓰고 밤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요, 이 사도 요한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아주 하늘의 신령한 사물과 충분한 접촉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후에 쓴 책이 그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는 아주 심오한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잘 보시면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이 문장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과 원리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을까 하는 거예요. 인성인데.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마다 성령이 철저하게 지배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바리에 돌아가시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과 결합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사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빌려서 사신 것이지 타고난 신성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느냐?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게 아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분은 아침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시간에 저녁에 아주 피곤하셔도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나올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봤다.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피곤하게 일하셨는데 지쳐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나올 때는 아주 평화스럽게 상쾌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까
보신 대로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렇게 사시는 게 신성 때문에 저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그 늘 하시는 기도의 결과로 저렇게 사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바로 이 배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이 마음, 예수님이 저렇게 사시는 것은 기도의 결과다. 그걸 깨달은 다음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처럼 살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거의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는 게 결론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생각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 기도의 기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친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참 생소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도 들어서 알지만 이 당시 이야기는 생소한 이야기예요. 밤 늦은 시간에 한 친구가 집에 왔어요. 이 집주인이 이 친구에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저녁을 대접해야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이지만.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집에 이제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이렇게 밤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노크를 해가지고 누구시오?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옆집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시간도 늦었고 아이들하고 자려고 다 침소에 누웠으니까 지금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떡은 있어요, 없어요? 떡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떡 빌리러 간 사람은 다급한 거예요. 그 다른 집에 가서 두들기기도 또 미안하거니와 떡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 집은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 걸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떡 빌려달라고, 떡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 문 두들기는 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떡을 안 빌려줬다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억지로 떡을 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떡 안 빌려주려고 하는 남의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 받아가는 심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옆집 그 사람이 떡을 빌려준 거는 벗됨을 인하여 빌려준 게 아니다. 옆집에 사는 벗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라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떡을 안 빌려주는 그 주인집 대문을 끝까지 두들겨 대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살아가셨던 그 원동력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서 얻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의 경험이니까 아시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물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처럼 살고 싶으냐? 그럼 나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되 그냥 건성으로 구하지 말고 이 남의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들겨서 떡을 거의 빼앗다시피 빌려가는 그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좀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구나. 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 너희도 일어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돼.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대부분 다 성령 받아서 전도하다가 제명에 못 죽고 비참하게 죽을 걸 예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 예수님 다 아시죠. 그렇게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외쳐서 나가서 증인이 되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아마도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내가 올라오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어요. 그런 심령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열심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이 필요하면 좀 알아서 적당히 주시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해 주시느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끈기 있게 열심히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품성이 막 변화가 되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능력이 생겨서 몇 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회심해서 깨어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고 정말 간절하고 아주 열렬하게 끈기 있게 그 떡 안 빌려주는 남의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드려서 떡 받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심령이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실력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자아가 비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을 100% 하나님께 돌릴 만한 심령이 준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얻으려면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합당해야 돼. 목적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대개 두 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인생을 걸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있고 끈기는 기도와 동시에 그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와 품성의 변화와 관계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 있다가 자기 목숨을 거기서 끝낸 사람인데 아주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일을 많이 했는지. 이분이 이 선교사 일을 하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9시간 일하는 것보다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일하는 것이 일하는 시간은 짧지만 결과는 훨씬 높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이분은 기도가 굉장한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2번 읽고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경험 속에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을 때에 영혼을 돌아가게 하는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와 그분 사이에는 자아가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그분이 당하신 대로 우리 자아도 그대로 당해야 한다.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악취가 풍겨 영혼들이 도망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삶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고 넘어지는 지점이 있고 다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자가 아무리 많아도 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이 하나 있어도 0이고 0이 100개 있어도 0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일자가 붙으면은 0의 개수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것은 이 일 때문에 가치가 있던 0이 일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을 받으신다면 그분은 영혼들을 반드시 자기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기도할 때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득 담아놓는 일이 필요해요. 이 진리가 이 속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헛것이 생각이 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 속에 가득 담고 살다 보면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네. 여기서 출발해. 기도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하면은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기도가 약해지고 등한히 되면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기도가 약하면 이제 교회 출석도 자꾸 빠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서서히. 출발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과 유격적 본성의 요구와 사탄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예외 없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두 영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늘 투쟁이고 고민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살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의 지배권을 사탄에게 자주 넘겨주고 사탄의 영향으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이거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는 일인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도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넘치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한 걸음이라도 변화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